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서 당연한 얘기인데 이래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 이래질까요?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일까요? 그럼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어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대통령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부분의 개념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한 우리 언어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예요. 혹자는 방언을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얘기하면 언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게 직접 계시하신 것을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뭐예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을 했어요.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진담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립을 해야 돼요.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진리야. 그 말씀이 뭐고 진리가 뭐야? 자꾸 따지면 뭐라고 할 거예요? 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또 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냐?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부분은 내용은 사실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하나죠. 그건 당연한 거죠. 뭐. 여러분들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야 신비하다, 신기하다 이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못지 않을 만큼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렇게 용어만 쓰고 말만 한다면 그게 맹신이죠. 오늘날 거의 다가 맹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원래는 이 사심이 눈이 두 개, 양쪽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그 마을에는 눈이 하나짜리들만 다 모여서 사는 거야. 눈 두 개짜리를 못 봤어. 근데 길을 잃었던 사슴 한 마리가 눈 하나짜리 동네에 들어갔어요. 눈 하나짜리 동네들이 눈 두 개 온 사슴을 보고 병신이 왔다고, 이상한 것이 왔다고. 이해되세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성경을 진리로 보고 성경을 생명으로 보고 그것을 정립된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왜 그렇게 성경을 보느냐? 너무 잘못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왜곡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처녀잉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렇게만 믿을 거예요? 맹신이죠. 의심반대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봐보면 예수님도 성경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진짜 상관된 성경 안에서의 예수님을 드러내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있죠? 사건도 마찬가지. 십자가와 부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조건 내 죄만 회개하고 내 죄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그런 것이 기독교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나요? 20절에 생명의 말씀, 저의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다 가겠느냐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등진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 간수가 지키고 있어요. 문을 열어준 적도 없어요. 근데 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다 나와 들랑달랑이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문도 도로 잠궈져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없어.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왜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사단은 아마 여러분들의 수보다 여기에 가득히 차서 앉아 있을 거예요. 아닐까요? 무슨 성전에 사탄이 들어와, 성전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있어? 어떻게 목사님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겁니까? 너무들 잘못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종파의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종파의 사람.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천사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런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가 전체예요? 육이 절대야. 육이 다예요. 유일신이 절대고 그러면서도 또 육이 절대고 그걸 저는 유일신 종교와 유일신 신앙에서 어디라고 얘기해요? 유일신? 크게 얘기해보세요. 유일신 종교예요. 유일신 종교인들. 보기에는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아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육이 절대인 사람.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유일신의 종교적인 공통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유일신이 절대가 아니라 육이 절대고 그게 바로 유일신 종교의 문제죠. 이 유일신 종교가 어떤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유일신 종교의 완전한 대표가 누구예요? 요즘 수요일 날은 롯에 대해서 하지만 롯이에요. 롯. 네. 롯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하고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죽음에서 사는 생명을 소유해서 그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결국 유일신 종교에 의해서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유일신 종교는 절대로 안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뭐가 가득히 찼다고 그랬어요? 시기심이 가득히 찬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문제야. 남자들로 가득히 차야 되는데 거의 여자들로 가득히 차가지고. 여자들은 뭐 빼면 시체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죠? 누가 아멘 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옛날에 4,000명 이상 모인 교회 부근을 지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님 나중에 목회가 이보다 더 큰 목회 되세요. 그래서 속으로 어머 나 같은 것이 그런데 아멘을 안 해요? 아멘. 내가 그랬거든요. 더 큰 것 같아. 지금 어째 저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10,000명이 모여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쭉정이고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시체들이에요. 단 한 명일지라도 그들보다 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교 의식, 이것이 시기심이에요. 왜 비교 의식을 가져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결과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기뻐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돼요. 재미있어서. 그리고 물론 그것이 좋아야 되잖아. 준우나 유아나 우리 서준이나. 서준이도 어제 할아버지가 혼냈는데 할아버지가 서준이를 혼내니까 서준이가 볼 때 할아버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나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다 알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서준이가 좋아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데 나쁜 짓 하면 그걸 좋아하면 할아버지가 화내잖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뻐서 하는 뭐든지 기뻐서 하는 거라면 최대한 하게 도와주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내가 한 20살 가까이 됐을 때 어쩌다가 교회에서 누가 와서 기타 치면요 딴따라라고 저런 불경스러운 것을 꺾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친다고. 요즘 그렇습니까? 혹시 머지않아 스님이 여기에 와서 불교 강연할 날도 올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안 오실 거예요? 안 올 사람 손 들어. 이러면 안 오고 싶어도 못 와. 김인석 집사님 오세요. 내가 준비하면 오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뭐 이런 분들 세워다가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좀 맛이 간 목사 이렇게도 생각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승부욕이 강한 사람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저는 승부욕이 강했어요. 탁구 한번 치면 이쪽 옆 밑에가 이빨 자국이 다 났어요.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 이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앉으려고 오기도 불고.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탁구 한번 쳤더니 어떻게 오기를 많이 분지 나보다 더 많이 오기 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그래서 같이 탁구 안 쳐요. 그래서 지하 탁구장 그대로 놔둬버렸잖아요. 내가. 또 장로님이 나한테 오기 불까 봐. 나는 아주 정석대로 한대. 나보다 오기 분다고 난리고. 승부욕은 가지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오락도 하고 뭐 막 그러지만 특히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쪽이 이기려고 하다 보면 항상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육체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정치력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무력이고 육적 힘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 서준이한테 인격적인 할아버지가 돼볼까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그게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사도들이 앞단락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과 상종을 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랬잖아. 지난주에도 그 부분 상종이라고 하는 콜라오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아예 근처도 안 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육적인 교제를 다 하는데 영적이요 실제적이요 진실을 서로 나누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 이스라엘 성지에 대해서 강의하실 그 박 목사님,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뵀지만 그분도 줌으로 하실 텐데, 그분이 10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음악 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더니 그 눈을 보는데 곧 자기를 죽일 것 같더래요. 우리 평생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화하지 말자. 그래서 그러기로 했대. 상종,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도 무력으로 하잖아요. 어떤 무력으로 뭘 했어요? 사도들을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려면 주의 사자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얘기해야 되는데, 주의 사자는 구약에서부터 계시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계속 불이 붙어서 타는데도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을 보러 갔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본문은 여호와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의 사자는,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물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 육적 실체다. 그것이 지금 이 사도들을 강제로 감옥 안에다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이 가둬놨는데 끌어내는 거예요. 문도 열고, 그리고 끌어내서 문도 잠궈버리고 그들이 다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할 수 있도록. 이 주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이거 없으면 쭉정이에요. 가라지예요. 또 이렇게 사도들이 나왔으면 문을 열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잖아요. 육성으로 말도 다 했잖아요. 그럼 동행했어. 그러면 되는데 그 후에 지금 옥에서 사도들을 잡아내려고 가보니까 옥문이 다 든든히 잠겨 있는 거예요. 왜 잠겨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은 뭘 설명해요? 영이 실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이 능력이 있어요. 영이 실제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도 오셔서 성령도, 악령도 다 역사하잖아요. 욥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든지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악령도 다 역사할 수 있잖아요. 지가 창조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것으로.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나의 존재, 영인 그 영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능력이 강해요. 영성 세미나 할 때 안에 AP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영이 큰 부분을 우리가 성숙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신집사님 찬양했지만 그 내가는 이 육체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다가 뭐예요? 내 영에, 내 육체나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서 영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드려지는 그 예배, 영이 주관하는 그 사람의 그 예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문을 걸어 잠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창자국 못자국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영인데도 호흡을 해요, 안 해요? 호흡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숨을 내쉬고 호흡하면서 성령을, 여러분이 그 다음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영이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이 실체구나. 내 안에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다시 가지만 영이 진짜 있구나. 지난주에 저거 동갑이죠, 목사님이 2달 더보다 더 빨리 태어났죠. 췌장암 4기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 수치도 많이 떨어지고 안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뵈러 갈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나름대로 그분이 성경 연구 구약을 하셔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나? 오셔가지고 잠깐 들렸죠. 중경회장들만 모였는데 뭘 보고 그런지 저처럼 목회하고 싶대요. 자세히 제가 묻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분이 연구한 책을 한 10권 정도 주길래 가져오면서,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지금도 틈만 나면 그걸 마무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건 공짜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받아왔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면서 동시에 이들은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은 육체에 있는 사람, 동시에 주의 사자,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영의 실체성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내 영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보면, 사도들 속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혜사가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이렇게 딴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구나. 내게도 이은혜 주세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성경 어디보다 영의 실체성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립해 주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천사이면서 동시에 사도다라는 거예요. 영성 세미나 때 파동과 입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삶 속에 그러기도 하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봐도 아무개 권사도 아무개 장로도 아무개 성도도 나만큼은 교회 못하더라, 하나님께 못하더라. 그럼에도 저들은 자식들도 잘 되고 어디 가서 입만 벌리면 신랑 자랑, 자식 자랑, 자기네 돈 번 자랑, 나는 뭐야? 이럴 때 있잖아요. 여기 아무도 없네.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는 오히려 신론이 더 대두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것들이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귀에게 허락한 범위 내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되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이 세상에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헤이 헤이 하면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역사하게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범사에 우리는 그를 인정하면 이것도 나에게 손인숙 권사님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평생에 한번 시킬까 말까 하는데 크게 해야죠. 이럴 때는. 사실상 오늘 본문에 사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만 18절에 한 번만 나와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데는 다 대명사예요. 사도들은 누구예요? 뭐 다 설명했죠. 그림자예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직접 선택했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고 거기까지 복음서의 사도인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이 강림한 사람들. 근데 요 굴레 우리 주변에 조금만 가면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사도들은 복음서를 상징할 때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도는 목회자죠. 그래서 추사랑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나? 그런 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추사랑교회 목사입니다. 내가는 이 말 많이 해요. 이제 날이 좀만 따뜻하면 요 주변에 그 길거리에 의자들 술 먹고 그런 자리들이 많아서 이제 저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과 동행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혹시 내가 거기서 맥주잔이나 소주잔 놓고 앉아 있어도 이해하세요? 그 전에 한참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갖고 목사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네. 지금까지 거의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갔는데 그냥 목사님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들통나버려 가지고 그 양반들 목사님이세요. 다 일어서 본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과 뭘 했어요? 동행을 했어요. 함께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모두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때에 사단에 의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유형들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입을 열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소금이신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저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실제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손발이 딱딱 맞아야 도둑질도 안 걸리고 잘해요. 그건 설교하는 건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이 떡을 먹어야 산다. 그 떡은 뭘 의미해요? 지난주에 성찬식 했잖아요. 성령이죠. 보혜사죠. 뭐든지 자주 하면 그게 그런 걸 뭐라고 그러지? 그렇게 되나 봐요. 내가 성찬식을 할 때도 굉장히 마음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목사님이 한 번 더 연습해 볼래?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 그거를 당신이 예수님이 하는 걸 지금 대신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박수 치면서 나를 봤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나? 처음에는 정말 긴장해가지고 했는데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나를 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께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여기 앉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되도록이면 주일날은 김 장로님 본 받으세요. 목사도 본 받을 때 있어야 돼요. 뭔 말인 줄 아시죠? 성경에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0절에 이렇게 감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낸 다음에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내가
생명, 말씀 이걸 먼저 서두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하고 한 것이 뭐였어요? 주의 사자가 생명의 말씀을 그럼 내용을 얘기해야 되잖아. 내용이 없잖아요. 본문에. 생명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 한 것이라고는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그거 꺼내놓은 것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것이 무슨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금 주의 사자가 말하는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이 실체다.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잠 가두고 간수들이 다 막고 있고 뭐 오므락달싹할 수도 없었는데 아니 주의 사자가 와서 문을 열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하라고 그랬다. 이런 부분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고 다 했어도 아무도 모르더라. 그리고 도로 그 문 잠궜더라. 뭐예요? 영의 실체에서. 그리고 이중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확실하게 내가 이 육체가 아니구나. 영이 나구나. 그리고 지금 나도 육체도 있고 내 속에 그 육체 안에 내 영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강제로 끌어내고 말하고 같이 동행하고 또 문을 잠궈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궈진 문을 투과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영이 실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과 저도 이중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못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못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못 나오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놓았잖아. 단일체가 아니에요. 이중체예요. 단일체면 생명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도.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들 옥에 가뒀잖아. 이거는 뭐예요? 마귀의 실체예요. 그들이 나와서 결국은 어때요?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영은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해요. 하나님과 엄청난 관계를 갖고 있잖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눈으로 입도 뻥긋 안 하고 읽어가는데도 내 영은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마디가 수백 마디, 수천 마디로 깨달아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졸고 싶으면 조세요. 뭐 가방 정리하고 싶으면 하고 핸드폰 하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걸 통해서 나는 그냥 놔둬. 저 옆에 사람이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저 옆에 분들이 교제하는데 내가 회방꾼이 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돼야지. 그런 감옥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감옥 속에 있다는 의미는 영이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 어떤 의미예요? 영이 다시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백성들을 가르쳐 사도들이 산 거죠. 말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뭘 했어요?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사람들이 당황했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혹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의혹? 디아 아폴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당황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어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 우리는 원인을 알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래요? 찬미를 하자. 무조건 상관없이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고가 아니라 원인을 아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알고 찬송하고 원인을 알고 기도하고 원인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축복이 주시는 거고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원인을 알잖아요. 지금 이중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영이. 분명히 주의 사자는 가서 말하라고 그러는데도 생명의 말씀을 가서 말하라고 했을 때 영이 실체라는 것을 말해라. 이중체라고 하는 것을 말해라. 육체가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디다케 가르치는 거예요. 실체를 자기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이 경험이, 영적 경험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위로해서, 목사하고 상담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침판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돼야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끌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해야 돼. 또 뛰어넘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반복해서 영의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한 어떤 기사와 이적도 의미 없어요. 영케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지 않는 비스무리한 그냥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그냥 미꾸라지처럼 살랑살랑하다 빠져나가면 그 사람만 문제. 심각한 거죠. 육체 우선은 겉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 영이 사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성전에 들어가 임마누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서서 활동하는 내 영이 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영이 살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육신 안에 육체 우선 속에 갇혀 계신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보라, 이런 사람은 누가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만큼의 그 사역의 힘을 저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죽은 영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주사랑교회는 죽은 영을 살리는 곳이에요. 평가르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 도덕과 종교로 잣대로 대고 판단하고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 다 오라. 어떤 존재도 오라고. 옥에 있는 영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그 옥에서 꺼내서 성전으로 가게 하듯이 우리 주변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셔서 우리들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